잘 풀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그래도 좀 선교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근데 뭐 아는 것도 좋고 또 제 생각은 좀 그렇군요. 굳이 우리가 막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는 그냥 조그마하게 이렇게 보탬이 되는 정도인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은 그 선교 헌금이 여러 군데에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번에 몽골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가 다르항이라는 곳에 갔어요. 다르항.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되게 예뻐요. 마치 한 70년대 마을에 벽돌로 교회가 예쁘게 지어진, 그리고 교회 앞에 마당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뭐 사방치기도 하고, 이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 정말로 예쁘거든요. 그 노을이 질 때라든지 그럴 때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물었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원래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로 선교사가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났는데 언뜻 봐서는 두 분이 그렇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원래는 같은 학교를 다니셨는데 둘에게 서로 관심이 아예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선교사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너 선교할 거니? 나도 선교할 건데 우리 같이 선교할까?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선교사였어요. 꿈이. 네. 그래서 이 꿈이 선교사고, 그리고 또 몽골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몽골을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몽골을 오고 싶어서 몽골로 왔는데, 몽골에 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는 수도에 있지 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수도에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도 필요하고 병원 진료도 필요하고, 그나마 그 나라의 수도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수도에서 벗어나도 굉장히 열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 한 분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이분이 몽골에 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르항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무조건 이제 갔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러시아 근접 지역이고 꽤 먼 지역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이분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주일날에는 원래 동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근데 4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한 개의 동사무소에 직원이 한 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날 제2 동사무소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교회 허가를 받고 싶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교회는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세우고 싶다. 그래서 허가를 내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수도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르항에 갔을 때에 그 교회가 없어서 이분이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그 안에 그대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세웠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대학교로 갈 때까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엄청 착하고 귀하게 커서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됐죠. 둘 다 직장을 아마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와도 좀 많은 연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정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물론 이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9장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이 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서만 머물면 안 돼요. 복음은 공동체로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해요. 꿈을 가져라, 뭐 성공을 해라, 네가 열정을 따라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마음 가는 곳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부모님이라든지 학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왔던 삶에 이제 그 말은 그래 맞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학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재동이 강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젊은이들에게, 젊은 여러분,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해외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뭐 세계 일주 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젊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서장훈이 그 이야기를 배통을 받아서 딱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농구를 수십 년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농구가 재미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구가 재미가 없었대요. 하지만 그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살고자 했던 나의 삶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음의 때에 책임지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여러분의 젊음은 그렇게 소비되어지고 낭비될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가 이것을 두 개를 놓고서 그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스타에 한참 떴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많은 사람 젊은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멋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젊은 인생을 책임져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에 또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많은 비평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스님이 얘기하는 것도 좋은 얘기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좋은 얘기고 또 신부님이 얘기하는 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나의 인생의 깊은 고뇌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번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한참 유행했던 자기계발서의 책에 좋지 않은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자기 개발을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다 써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번아웃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이 남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꿈을 내 꿈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쫓아야 될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꿈은 우리에게 인스타나 인스타처럼 멋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삶을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당하셨던 그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그 제자들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죠. 이 꿈이 이 제자들의 꿈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꿈을 꿀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35절 말씀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안락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서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였던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외되었던 자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가 필리핀에 가든 몽골로 가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불쌍해라고 얘기를 해요. 필리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불쌍해. 몽골 가니까 이 사람들 불쌍해. 일본 가니까 이 사람들 불쌍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일본은 되게 잘 사는 나라고 되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음식을 막 3그릇 4그릇씩 먹어요. 일본은 소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막 3그릇 4그릇씩 먹고 막 일본은 절대로 뭐 이렇게 막 뭐 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이러고 있고. 내가 알던 일본이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고기까지 걔네가 다 먹으면서 전혀 미연한 기색을 가지지 않았어요. 후식까지 다 먹고. 물론 필리핀이나 몽골 가면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여건이라든지 그들이 먹는 것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되게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 산에 있는 마스캅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마스캅 교회는요 인터넷이 안 터져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파이가 그려져 있는 거, 파이가 핸드폰에. 이 사람들은 대체 그럼 어떻게 살고 연락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씩 정부에서 주파수 쏴준대요. 쏴주면 그 시간에만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분만 내려오면 마을이거든요. 마을에는 5G가 터져요. 아니 20분 거리인데 이게 터지고 안 터지고 이게 가능하냐? 근데 거기는 그래요.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을 봤더니 거기는 뭐 캐릭터 있는 옷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이런 옷만 그냥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불과 20분, 30분 떨어져 있는 AB를 가니까 애들이 막 일본 애니메이션 내가 스티커 사준 거 이름 뭐야? 불멸의 칼날인가? 귀멸의 칼날. 이게 웃겨? 여러분 다 알아요?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남자 그 이름 뭐야? 그 동생 맨날 업고 다니는 있잖아요. 타지로? 탄지로. 뭐 탄지로 옷 같은 거 막 입고. 이게 20분 30분 거리인데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생각했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마스캅 교회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불행할까? 근데 그 아이들은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곳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AAP는 되게 행복할까? 근데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막 행복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들은 어쩌면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이 성공했으니까 행복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인터넷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행하고, 이거는 나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무리를 보고 바라보는 시선은 외형적이고 스펙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배제되어진, 그러니까 목자 없는 인생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현실,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고, 그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정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줄 리더 하나가 없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산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 있는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그 밤에 그 횃불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어이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들쳐맺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 산을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불쌍한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주인의 마음.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화려한 스펙을 쌓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항상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어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가 지어지고 살아가는 그 짐, 아무리 내려주려고 해도 내려오지 않는 그 짐,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자기의 사진을 올리고 또 그 좋아요 눌러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여겨져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 하나 붙일 곳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죠. 인스타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요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서로 반말 찍찍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인스타에 아시죠? 근데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신의 마음 하나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외롭고 공허함을 맞이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학과를 찾고 있고 상담을 찾고 있고, 제가 그 심리상담 1급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고수에다가 한번 올려놨거든요. 네, 고수에 올려놓고서 어떤가 봤는데 진짜 새벽 1시, 2시, 3시 할 거 없이 심리상담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난 야매잖아. 나는 목사지 상담사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새벽 2시, 3시에 날라올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 새벽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심리 상담 요청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뭐가 힘들어서, 뭐가 외로워서, 뭐가 어려워서 지금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SOS를 치고 있을까? 그냥 인스타만 열어도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고, 글 하나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그 성공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되게 무가치하다 여겨지고 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매겨놓은 어떤 절망의 이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라인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와 스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라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서울대기 때문에 넌 서울대잖아 라고 하는 세상의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 위에 라인이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감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어쩌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나보다 못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잣대예요. 우리는 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나보다 못한 사람이냐, 이 잣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의 정의가 새롭게 재정립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까? 내가 얼마나 더 성공할까?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쎄빠지게 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꿈이 진정한 나의 꿈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부터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을 합니다.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랍비들이 쫓아왔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때에 나는 장관이 될 것이고, 나는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그들의 꿈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그들의 생각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태어난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화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너무 불쌍한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아이, 그래서 태어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 태어남 자체가 어쩌면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는 제자로서의 첫걸음의 발걸음을 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슈퍼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엔진이 없으면요 그냥 세워져 있는 고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꿈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할 때에 사역을 하면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책을 쓰려고 준비도 하고, 또 좋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담임목사 청비문 받아서 나야겠다는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시키고 막 이런 꿈을 꿨어요. 하지만 목사로서 꿈을 꿨고, 목사의 꿈이 교회였고, 그 교회로서 막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이러한 꿈을 꿨지만 그 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꿈을 가진 목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싹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척을 한 6년 7년쯤 됐을까요?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조건이 좋았잖아요. 조건이 좋았잖아요. 조건이. 여러분, 이제 내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 억대 연봉을 주는데 지역을 옮겨서 가야지 돼. 뭐 여기서 뭐 인천을 가야 된다든, 혹시 뭐 수원으로 가고 뭐 서울로 가야 된다. 연봉이 억대 연봉이에요. 회사 옮겨라. 그러면은 여러분 옮겨요, 안 옮겨요? 그래. 우리 은혜는 안 옮겨요. 은혜는 옮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옮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라고 별 다를 게 있을까요? 목사인데 삶이 힘들어요. 그죠?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큰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보고 많은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 이렇게. 원래 스카웃은 조건 제시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스카웃 할 때 조건 제시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간다고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욕먹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청빙보다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한마디만 하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이 한마디 멋있게 던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불행 끝, 저쪽 가서 행복 시작. 얼마든지 그렇게. 네,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또 가고 목사님 불행하단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몽골 갔는데 몽골에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하고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도 목사이고 나도 한 사람이고 그러면 나도 그런 말이 되게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찾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은 싹꾼이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저의 동기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이 너에게 기회야. 너 점프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무슨 점프를 해. 그게 뭐 점프야. 점프할 수 있는 기회야. 뭐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꼭 대전 주님의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냐. 거기에 가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큰 일이 뭐예요? 100명 모일 거 1000명 모이게 하는 거? 10,000명 모이게 하는 거? 100만 원 쓸 거 뭐 1억 쓰는 거? 이게 큰 일인가?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지.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죠. 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옳은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싹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던 목사 새끼라고 하던 이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은 존경받고 환대받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길을 갈 길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멘.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에 아유 저 이 싸가지 없는 바리새인 새끼 나가 꺼져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 한 명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멘. 삭개오를 보고 저희 나쁜 세리놈 저희 매국노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한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기춤으로 살아왔던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나의 삶,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죠. 이 여인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가운데도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삶은 단순히 고단하고 수고롭다라고 외롭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더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숨겨놓았던 상처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어루만지셨어요. 내가 너의 인생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갈급하였던 그 문제를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서 해결하세요. 그때의 이 여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을에 먼저 달려가고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정신웅 리더라고 있죠. 지우 아버지.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누나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군대 제대하고 왔습니다. 그 누나가 그도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재밌게 잘 놀다 가라. 그래도 가끔 교회 놀러 와라. 근데 그때도 건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뒤돌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거 별로 싸가지 없네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래서 와서 뭐 알바도 하고 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PC 게임을 하다가 나 셀 모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하는 애들이 게임을 멈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게임을 멈추고 이제 셀 모임에 왔어요. 셀 모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 때마침 우리가 엔카운터 수양회를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엔카운터 수양회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얘가 나는 하지 않으리라. 리더가 얘기하니까 그냥 내는 했지만 그렇잖아. 당일날 안 오면 끝이니까.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엔카운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하면서도 나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여차하면 도망가리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다가 둘째 날 저녁 때 이 친구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세상에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다가 지금 엔카운터 참여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지금 여기서 깨달았는데 저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창문이 커튼인데 커튼 뒤에 들어가고 창문에 매달려갖고 그 창문에 매달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가 갑자기 애가 없어져가지고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우기가 생각났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신우기의 마음에, 신우기의 시선에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이 절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 저렇게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저 길을 웃고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신우기의 눈에는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한없이 슬퍼 보여요. 그 창문에 매달려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우리를 제자를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제자예요. 첫 시작에 얘기했던 다랑에 있던 선교사님, 저는 그분이 정말로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에 광고를 하는데 그분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서 지금 20여 년째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저 같았으면 막 수십 번 도망가고 수백 번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간다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지금 그분이 선교사이신 분은 잊지 못하거든요. 몽골은 그 교회가 몽골 현지인들을 직장으로 고용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때 한 23명이었나 그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직장인을 고용해야지 종교인 비자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그게 안 되면 나오면 되잖아요. 나와서 얼마든지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조그맣게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매일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고 매일 성도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석탄을 떼야 된대요. 그러면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석탄을 떼야지 돼요. 그 매일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안 그러면은 다 동파나서 다 터져 나간대.
그러니까 무조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24시간을 계속 석탄을 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전체, 집, 교육관, 뭐 하려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 마음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했던 그 복음의 마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제자의 삶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시골 마을이지만 그 영혼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열심히 교육시켰던 아이들이 다 떠나갈 때 그 선교사의 심정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저는 보였어요. 오늘 울지 않으려고 엄청 생각하고 울었는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중으로서의 성도, 그냥 관중으로서의 성도로 우리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 복음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는 관중과 같이 뒷짐지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예배당에 앉아서 관중과 같이 시청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날 거야. 일어날 겁니다. 저를 믿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곳에 앉아서 그래서 일어날 것을 믿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경꾼으로서 이곳에 앉아서 그 믿음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넘어서 많은 곳에 이 복음을 전할 많은 제자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일어날 것을 믿고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다 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이 일할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식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군가가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줄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된 소식을 움직여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이 복음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복음은 누군가에게 움직여지고 전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를 잃은 양들이라고 했어요. 양들. 이건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서 하게 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총대 메고 이은진 네가 나가서 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는 기도로 너를 후원할게,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새로운 영혼들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가장 위대한 꿈은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에 우리가 계주라는 것이에요. 계주. 얼마 전에 한국 남자 계주가 금메달을 땄죠. 그 계주 나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월등한 속도로 이 대한민국이 400계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가장 짜릿한 순간이 세 번째 주자에서 네 번째 주자로 바톤이 넘겨질 때예요.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이 마지막 주자가 피니시 라인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쫙 뛰어나가거든요. 그것이 이 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손에도 이 계주와 같은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꾸셨고 이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꿈을 그의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제자들은 또 자신들을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세 번째 주자가 네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바톤이 넘겨졌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피니시 라인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중으로 머물지 마세요. 저는 스포츠를 할 때에 저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내가 구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구를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좋고, 축구를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좋고, 탁구를 쳐도 직접 하는 것이 좋고. 몽골에 갔더니 숙소에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가서 했어요.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한 3시간 넘게 뛰었어요. 여러분 구경하지 말아요. 직접 뛰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달려갈 곳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같이 받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일리지가 쌓여진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단체로 주님의 교회로 이 마일리지가 쌓여지도록,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100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 200명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사귐성이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셀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귐성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선교 나갔을 때, 여러분 선교 나가면은,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가서 막 설교하고 막 메시지 전하고 한 명 한 명 전도시키면서 눈물 떨구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황 목사님 선교 나가 대단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 나가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요리예요. 전 선교 나가서 요리합니다.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제일 먼저 가서 뭐 하냐면은 시장 조사를 해요. 진짜 시장 조사예요. 주변에 있는 마트를 가서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따져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가 다 따져보고, 그래서 메뉴들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첫날 시작부터 마지막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요리만 해요. 그러니까 내 옷에는 그 엄마들이 그 있잖아요. 그 식탁 주방에서 일하면은 승관이 잘할 텐데 짠내가 배, 짠내가 온 몸에.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다 생각하고 들어와요. 그게 나의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 아이들이 웃고 행복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멤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가 입에 고기를 집어넣으며 예수님 믿을래? 그 모습,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가서 요리만 하다 와요. 근데 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누군가가 선교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저는 제가 선교 나가서 요리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겨요. 목사인데 부끄럽지 않느냐? 왜 부끄러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요리인데. 지금은 살짝 부끄러웠어요. 선교 나가서 말도 안 되는데 가서 막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 저 필리핀 나가서도 설교 안 해요. 거기 현지인분 설교하시라고. 왜냐면 우리도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저는 앉아서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꿈은 훨씬 더 행복하고 쉬워져요. 나 혼자 사생결단할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혼자 나가는 길은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멋있는 말 하나를 적어놨었는데 저장이 안 됐네. 마음이 아파요. 그건 다음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만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되라는 말씀이었는데 오기 전에 생각나서 막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할까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의 시선이 어떠했는가? 어쩌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시선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왔던 분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까지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하신 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을 바꾸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길 원해요. 다르항에 있던 그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르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다르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르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부르신 대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리에 머물러서 군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입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복음을 믿는 관중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이 복음을 가지고
또 한 손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참다한 주의 복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만 이 공동체는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네. 주님